남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낸다. 우리 형제들만 남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담아낸다. 네. 우리가 그동안 우린 아내들의 복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선 형제가 그래도 좀 거룩하잖아요. 근데 의선 형제가 지난주에 PPT를 만들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의선 형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러는 건 아내에게 너무 큰 손해가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의선 형제가 얼마나 아내들 편인지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누가 아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어느 부분에 아내들의 이야기만 다룰 땐 그런 거 같죠, 그죠? 근데 왜 성경이 아내들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뤘는가? 그건 신앙의 본질이 복종이고 순종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불순종과 순종은 불신자와 신자가 갖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란 말이죠. 신자의 신재된 가장 큰 특징은 순종이고 복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주연이 누구냐?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주연이 누구냐 얘기할 때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조연에 불과하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의 책임이 아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의 책임 때문이 아니라 그 타락한 그 불순종의 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내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들에게 주어진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남자들의 책임이 뭐라고요? 아내 사랑하는 게 1차라고요. 1차. 제일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왜요? 이 또한 타락할 때 남편들이 마지막까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저 아내가 줬는데요 이렇게 아내 핑계를 댄 그 책임, 사랑을 끝까지 다하지 않은 남편의 실패에 대하여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건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큰 소리 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고요. 재거나 섬김을 받는 게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남편들은 자신이 가진 권리가 마치 큰 소리를 치고 독재를 하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남편들이 그렇게 호통을 치고 독재자처럼 집안에서 구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간에 말다툼이 생길 때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째째하게 여자들하고 왜 싸워?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여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린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내뱉는단 말이죠. 실제로 남자들의 마음이 더 넓어요. 밴댕이 속 같은. 제 마음부터 그래요. 아내와 다투면 밴댕이 속이 되잖아요. 그죠? 성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하지만 자기 아내에게만큼은 져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 한없이 좁아지는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란 말이죠. 저의 문제인데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보니까 뭐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야, 남자가 참아야지.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을 아내와 하는 것이냐? 그렇게 재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남자들의 옹졸한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확인합니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갖거나 권위적인 우월성을 갖고 있는
그 본능적인 모습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죄의 습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남자가 부부관계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역할 어떤 걸까요? 첫째로 남편이 갖는 대표성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독재가 아니란 말이죠. 남편이 갖는 대표성은 두려움을 자아내는 독재가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남편이 갖는 대표성이란 세상적인 권위와 권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사랑할 책임을 다하는 곳에 있단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이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대표성이 갖는 게 어떻게 독재가 아닌가를 여기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아주 잘 설명해 준단 말이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불신자일 때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어 두신 근거가 뭐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주어지자 나는 다 망했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단 말이죠.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지킬 능력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앞에 내가 서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 율법이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함, 나의 죄된 것들을 다 폭로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시험이 없다면, 평가가 없다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아나무인처럼 막 살 수 있는데, 율법이 주어지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었단 말이죠. 학생이 시험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율법을 받으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범하고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에 왜 율법이 등장할까요? 왜 사망이 큰 소리를 친다고 얘기해요? 율법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린 죄의 값으로 죽어야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로 죄인 걸 증명해내고 뭐로 죄를 책잡는다고 말해요? 율법으로 죄를 책잡고 내가 죄인인 걸 내가 확인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율법을 들이대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합격선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좌절과 절망을 그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한 문제 한 문제 들이댈 때마다, 야, 너 이웃을 사랑했어? 아니요. 너 내 부모를 공경했어? 아, 그것도 못했는데. 이웃의 아픔을 함께 위로했어? 아, 그것도 못했네. 하나님이 내는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틀렸다는 걸 늘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게 율법 앞이란 말이죠. 예? 이런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율법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처럼 우리에겐 여겨졌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린 더 이상 율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분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은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은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법이 없단 말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늘 생각하고 상대방의 복을 위하여 안타까워하고 간절함으로 늘 그의 삶에 간섭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매질하는 이유는 그가 보다 나은 성적을 받고 그가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거지, 내가 몇 대를 때리면 내 아이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단 말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8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 무섭다 두렵다라고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만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시각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모든 그분이 가진 권리, 그분이 가진 능력,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두사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더하실지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걸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대하다 보니까 늘 심판자적인 차원에서 그분을 만나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겠죠. 죄는 마땅히 우리가 짓지 말아야죠. 미워해야죠. 하지만 심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에 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가정의 대표가 된다는 건, 자 이제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내 말 잘 들어, 국물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하나 두고 볼 거야 라고 윽박 지르고 승질을 부리고 억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맡아야 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표성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성경엔 없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무언가를 책임지라고 떠넘기셨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섬기는 것에서 그분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으로 자신의 대표성을 다하시지 그분이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가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대표성이 갖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공포를 자아내고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그건 결코 남편됨이 아니라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편이 부부관계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역할 뭘까요? 두 번째, 남편이 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어야 한단 말이죠. 남편들에 대해 사랑을 요구할 때 성경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모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주셨을 때 그때 성경은 그때가 우리가 어떤 때였다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아주 모자랄 때, 그분과 어울리지 않을 때, 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골라서 할 때, 추하고 더럽고 모자라고 형편없을 때, 그때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갖는 헤드십, 남편이 갖는 리더십, 남편이 갖는 로드십, 가정에서의 그런 권리는 그것으로서 아내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것으로 삼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거라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를 기꺼이 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의 신앙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아내가 어떤 신앙의 수준인가, 그 아내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모든 게 남편의 책임이지 아내를 탓할 게 아무것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한국 교회 현실적으로 교회 현실을 보면 늘 아내들이 남편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죠. 그죠? 앞서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남편들이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놓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어느 교회나 봐도 집사를 보면 여자들이 많지 남편들이 남자들이 많은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찾을 때 남편이 아내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에요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없죠. 그죠? 아내가 그냥 다 찾아서 남편 앞에 딱 펼쳐놔주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봐요. 에? 그게 뭐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남편의 시중을 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을 무시하는 거죠. 에? 남편은 그게 뭐 엄청 대우받는 것이 그냥 다 이러고 팔짱끼. 아니 머리가 없어요? 손이 없어요? 에? 성경 66권 그냥 목록 한번 외우면 그냥 쉽게 찾을 걸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아내가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남편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것이지 그게 남편의 가져야 될 태도는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한 가정에서 가져야 될 책임, 하나님 앞에 맡은 바 그 사명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자신에게 주신 권리를 어디다에만 써먹고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게으름과 무지함을 감추기 위해서 승질을 부리는 것으로만 자꾸 써먹고 있는 게 오늘날의 가정들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부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신앙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로 하자면 책임이란 말이죠. 부부를 부부되게 만드는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거란 말이죠. 어떤 책임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다함으로써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갈라설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부부의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죠. 복종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은 신앙을 보고 하는 거냐? 신앙만 보고 하는 거냐, 결혼은?
그럴까요? 꼭 신앙만 보고 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지. 예?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결혼할 때 여자의 뭘 보고 결혼하죠? 예? 뭘 보고 결혼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여자를 내가 품고 싶은가? 예? 그걸 보면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거란 말이죠.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한가? 그 여자가 얼마나 돈이 많을 갖고 있나? 그 여자의 가문이 어떤가? 그 여자가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저 여자를 안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가? 저 여자를 다른 남자가 안는 걸 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가? 내가 저 여자와 산다면 내가 그 어떤 대가라도 다 지불하겠다. 그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신앙보다 우선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책임이나 사명도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복과 기쁨과 환희가 함께 동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없이 그냥 사명이니까 해, 책임이니까 해, 이렇게 억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에이, 애들 때문에 살지,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지금 부부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증거인 거죠. 한 가정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iya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어쩔 수 없어 산다, 그런 말은 신앙적으로 아주 몰상식한 거란 말이죠. 우린 이 모든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단순히 가정, 부부에 관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핵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여기에 담긴 비밀이란 말이죠. 여기에 담긴. 마지막으로 남편이 부부관계에서 가져야 될 사랑의 역할 뭘까요? 세 번째, 남편이 가진 능력은 절제할 줄 아는 힘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힘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능력이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요. 권위, 능력, 명령, 지휘,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너무 세속적인 것만 갖고 있지 성경이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갖고 있지 못하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능력이 있다는 건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절제하는 힘을 가졌다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질서를 지켜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그 고상하고 깊고 지혜로운 분별력, 그런 것들을 성경은 능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고요. 나는 화를 참아내는 것,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설득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그냥 널브러져.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다 때려쳐 이러고 많은 그 분노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아이를 달래는 것.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냥 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걸 꾹꾹 누르고 참아내는 것,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런 걸 가르쳐서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걸 제가 잘 못해요. 이런 게 능력이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마침내 옥상까지 올라가는 게 실력이고 그 과정의 성실함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옥상까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층 한 층 올라가다가 승질이 나서 못 참고 그냥 다시 내려와서 그 건물에 불을 질러서 다 불살라 버리는 것, 그건 걸 가르쳐서 능력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그건 미친 놈이죠. 그죠? 미친 거죠. 그런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와, 가, 해, 하지 마 이렇게 윽박지르는 건 깡패죠. 깡패. 그건 독재라고요. 그런 거칠음, 그런 사나움, 그런 파괴, 그런 무례함, 그런 난폭함, 그런 걸 가르쳐서 능력이다, 힘이다 말하지 않는다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이란 내가 가진 열정, 내가 가진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하게 아내를 만들고 내 가족을 그렇게 복종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진 열정을 날 위해서 불사르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영국의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가지고 리메이크해서 한국의 드라마 뭐였죠? 부부의 세계인가? 이런 드라마 만들었잖아요. 제가 성령의 이끄시 인도함을 받아서 가끔 제가 봤는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결정적인 장면들을 제가 늘 봤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부부가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아내 몰래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가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단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한 인격을 이렇게 배반할 수 있는가? 아내가 그냥 정말 넋이 나가서 그렇게 남편에게 묻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뭐였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게 죄야. 아니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야 그러면? 그래서 딴 여자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냐고요? 그런 게 죄죠. 근데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내가 사랑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죄냐고 말할 만큼 윤리와 도덕이 상대화되어 있고 자기 중심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세상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전부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게 진리냐? 그게 옳은 거냐? 그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냐? 그게 바른 거냐라는 잣대로 재기보다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로 그냥 막 나가고 있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있다면 이게 맞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이게 올바른 거냐, 이게 진리에 맞는 거냐, 이게 생명을 향한 거냐, 이게 모두를 위한 거냐라는 문제로 함께 재고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스피드를 내고 있느냐, 그것으로 재고 있지, 내가 도로를 달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산을 향하고 바다를 향하고 있는가로 올바름을 재는 잣대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니까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모든 걸 덮게 만드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사랑한다는데 이러고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정당한 올바른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말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사랑은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목마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나는 억울해요 이렇게 해가면서 죽는 거 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그 죽어가는 그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내잖아요. 그 모습을 어떻게 성경이 그려줘요? 그가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성경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내게 돌을 던진 걸 가지고 내가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저들이 돌을 던져서 내가 맞는 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하지 않아요. 내가 돌에 맞을지라도 저들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들이 회개해서 내가 가는 저 천국에 그들이 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왜요? 그것이 마음에 걸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 봐 그것까지도 염려해서 스데반은 그 기도까지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모세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 바울도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차라리 나까지도 버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능력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라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어쩌다 저런 것하고 결혼했을까? 아내가 저런 것이라면 저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놀랍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라고 믿고 완성해 만들어내는 게 남편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저런 것이든 저런 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아내를 아름답게 완성하고 있는가, 그 인격과 삶을 아름답게 빚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난 더 이상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성격 차이 때문에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면 그 성격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서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내가 그 성격에 맞춰야 된다고요. 아내가 코를 골면 내가 귀를 막고 자든지 내가 그냥 가는 귀를 먹도록 수술을 받든지 그렇게 하고라도 그 아내와 사는 게 남편으로서의 책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그 아내를 마지막까지 책임져야만 한다고. 아담은 그 일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남편의 책임인 겁니다. 부부관계는 결단코 give and take가 아닌 거란 말이죠. 우린 거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멋지고 가장 큰 환희와 기쁨과 영광스러운 것을 부부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맛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다 같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오늘 성경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처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 원수된 그들을 불러 구원해 마침내 영광스럽게 만드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고
둬야 말아야 한단 말이지. 응? 아내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면 아내만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 얼마나 더 아름답게 서겠어요. 예? 이게 바로 남편의 남편됨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만든 세우신 이유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은 가정 이외, 부부 관계 속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만 하는 거란 말이죠. 어느 것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고 부부 관계를 대신할 것은 세상에 어디도 없는 겁니다. 부부가 만들어낸 이 듀엣으로서의 하모니, 이 아름다운 음악, 이 아름다운 예술, 이 아름답고 찬란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이 놀라운 건 이 지상에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요. 남편들이 노력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정말 아유, 내가 남편이 아니길 참 잘했다. 아내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부부 관계 속에 실천해 내야만 한단 말이죠. 비난하는 소리, 싫은 소리, 짜증 섞인 소리를 결코 내어뱉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접해주고 한쪽은 존경하고 한쪽은 사랑해야만 한단 말이죠. 모든 걸 좋게 좋게 해석해주고 좋게 좋게 받아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청년의 시절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그 열심에 10제곱은 하셔서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만 그 아내와 함께 누리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리도록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신앙 안에서 가정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신앙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하십시오. 가능하니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안 되니까 금요기도에 나와서 엎드리란 말이죠. 더 안 되면 새벽에 나와서 자기를 쳐야죠. 자기를 쳐야지 왜 자꾸 남을 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왜 남을 못 박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